할렐루야. 방송으로 혹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복음의 비동산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는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떠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때문에 가요 빛나는 새벽 주님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지는도다. 아멘. 주님, 지금 현재의 상황을 통해 그간 우리가 누렸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간 저희 삶 속에 있었던 크고 작은 고난을 겪은 후에 주님이 주셨던 넘치는 위로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고난이 있었기에 위로가 달고 감사했었다는 걸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보이는 자세와 태도에 하나님이 드러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지 돌아보고 창의적인 방법을 나누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 서로를 격려하며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도 목마르고 주님 심정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육신의 배가 부르고 즐거울수록 주님을 향한 나의 영이 갈급하지 않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치장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심령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우리가 죽게 돌아갈 때 언제든 너그럽게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비천한 우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광대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불평 말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은 주님의 길에 겸손히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안히 거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을 더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세상을 향한 담대함과 함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있습니다. 그 섬김과 헌신의 풍성한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세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표징이 우리의 삶의 영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과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불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여 하시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가 나오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살아있는 새가 벌레를 먹는다. 살아있는 새가 벌레를 먹는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봄의 빛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 출장 중에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해외에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은 기생충의 해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칸누와 그리고 아카데미상을 다 휩쓸었습니다. 기생충은 패러사이트라고 해서 기생해서 사는 벌레를 말하죠. 그런데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도 역시 기생충의 속성과 같습니다. 바이러스는
생물의 특성과 무생물의 특성을 같이 갖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생물체 안에 들어갔을 때에만 생명체처럼 역사하는 것입니다.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서 그 안에 숨어들어서 사막 기생하는 것이죠. 신천지 예수에도 기생충 아닙니까? 생명이 아닌 것이 생명된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서 기생하여 벌써 34만 신도를 이루고 교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위기에 처하게 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은 그 증상의 강도 때문이 아니라 아무 증상 없이 침투하에 들어와서 아무리 금지하고 교역을 중단하고 여행을 막는다 하더라도 100%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무섭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제 4월 정도가 되면 빠르면 백신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백신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의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빨리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백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백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백신 그 자체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은 이 몸 안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끌어내는 것이죠. 낯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백신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100%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죠? 면역력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건강한 사람,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80% 정도는 특별한 증상 없이도 낫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없고 기저질환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노출되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혹시라도 연약한 사람, 혹시라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또 이 사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는 다 일찍 일어납니다. 안 일어난 새는 병들었거나 죽은 새입니다. 그래서 병들거나 죽은 새는 어떻게 됩니까? 새가 벌레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벌레가 새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강한 성도,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는 성도, 일찍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성도,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백신이 그 몸 안에 있는 것이죠. 면역력이 강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면역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백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외우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영적 싸움을 나가는데 반드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막아서는 것, 방어하는 것, 방패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할 때에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범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면역력이 작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몸으로 예배하라. 함께 따라할까요? 몸으로 예배하라. 지금 다니엘에게 왕의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 외에는, 이 세상의 왕 외에는 그 어느 신에게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되는 것은 아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30일간만, 한 달만 기도하지 마라. 한 달만 예배하지 마라. 만약에 이 한 달 동안 예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갈등인 것입니다. 한 번만 하지 마라. 어느 때까지만 하지 마라.
사기꾼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만 써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한 달이면 거의 100번에 가까운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다니엘이 지금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릴 곳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집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는가? 6.25 때도 예배문은 교회 문을 닫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민폐를 끼치고 무식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이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지금 다니엘이 자기 집에 가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로 결정했던 것은 지금 다니엘의 신분이 포로로 잡혀와서 마음대로 그 나라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격리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예배해야만 믿음이 더 강한 것일까요? 또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사회적인 책임감이 없는 믿음일까요? 수준 낮은 믿음일까요? 중국은 문화혁명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인다고 하고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강제 행정명령을 동원해서 교회를 다 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기만 해봐라. 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교회 갈 수 없게 되어지자 그들은 다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 뚜껑을 열어보니 문화혁명 때 몇백만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1억 3천만 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면역력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그 무서운 핍박이 있었을 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일 수 없자, 함께 모일 수 없자 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카타콤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학교를 만들어냅니다. 그 안에 예배처소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 신학교까지도 만들어내면서 지하로 들어가서 각각 자기 집에서 각각 자기 처소에서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면역 체계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는 뭡니까?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가운데서 몸을 들여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때로는 개인적인 삶에 너무 큰 고난을 만나든지 병실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출장을 가든지 군대에 가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자 첫 번째 나타난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면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가연설은 뭘까요? 가짜로 형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나타난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을 오신 것은 그렇게 보일 뿐
실체가 아닌 영상이라는 거예요. 홀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가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핍박이 왔습니다. 갈등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런 가연수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직접 몸이 갈 필요가 있냐?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만 받으세요.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없는데 몸은 안 들이면서 입으로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신앙은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입으로 다 하는 거예요. 봉사도 기도도 선교도 몸은 안 가요. 전도도 몸은 안 가요. 그러나 갈 이유 안 갈 이유 입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예배는 기도와 헌신과 봉사 선교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가지 않는 것은 가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몸이 가지 않는 예배, 몸이 가지 않는 헌신과 기도는 면역력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인터넷으로만 계속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련설이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 읽기 앱을 깔아놓고 틀어놓고 듣기만 하는 것,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방송을 듣기만 하는 것,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시청만 하는 것, 그것으로 예배를 만약에 우리가 대체한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설교 저 설교 계속 듣기만 한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백신, 영적인 면역력은 철저히 약화되면서 살았으나 죽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가정에서 인터넷을 켰지만 몸을 들여 혹시 스마트폰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분 그 자리에 멈추어서 몸을 들여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진행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맞춰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성경을 찾고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함께 아멘으로 반응하고 함께 기도하고 헌금 순수가 있을 때 헌금하고 아이들의 헌금까지 함께 챙기시면서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 축도할 때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죠. 안수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어떤 세상의 바이러스, 죄악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성도는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문을 열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창문을 열까요? 그러면 들킬 수 있을 텐데요. 남의 이목에 주목될 수 있을 텐데요.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이 걸리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는 각 가정에서 창문을 열고 있죠. 윈도우 10, 윈도우 11 창문을 열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다시 돌아가야 할, 다시 돌아가서 예배해야 할, 다시 세워야 할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사역자들, 우리 예배팀 최소 인원들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밖에 몇 대 세워져 있는 차량을 보고서 너희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30일만 참으라니까 꼭 티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나라에서는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고 예배하는 것은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다니엘처럼 그냥 성공해서 총리가 되어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지금은 격리되어 있지만 잃어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고 주의 몸된 십자가로 세워야 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교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창문을 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소망의 믿음을 말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론을 의식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은 음모에 의해서 왕의 조세 도장이 찍히고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죠. 보통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론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사람을 찾아가거나 왕을 찾아가거나 여론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은 사실 다니엘에게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른 이 신하들에게 속아가지고 도장을 찍고 다니엘이 위기에 처하긴 했지만 자기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자 다리오 왕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지도 못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인 왕의 마음이 지금 다니엘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아요. 그럼 그 왕을 찾아가서 왕의 마음을 얻고 얼마든지 그 조서에 찍힌 도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정치적인 실수로 자기를 음모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얼마든지 왕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찾아가고 정치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믿음의 면역력을 철저하게 약화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예배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몸을 들이는 예배로 대응하는 것이고 창문을 열어 참된 소망의 예배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시민 씨, 제가 정치인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없는데 그러나 유시민 씨는 제가 좀 보건복지부 장관할 때부터 그랬고 좀 좋아하기도 하고 또 작가로서도 그의 글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좋아했지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갈릴리오 생방송 중에서 신천지 예수교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확진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나 이만희 총회장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나 예수님, 이만희 총회장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와 방역 전문가들과 의사, 공무원들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것이 아주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이만희든 누구든 간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 보호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감입니다. 물론 신천지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약간 우리한테도 한 말일 거라고도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과 4절 말씀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아멘.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가 그의 날개 아래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배 가운데로 그분의 전능자의 그늘 안에 그 방패의 뒤로 숨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전염병이 있거든, 어떤 재앙이 있거든, 기근이 있거든,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늘의 신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지금 각가지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결국은 돌아가야 할, 결국은 일으켜 세워야 할 교회를 바라보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가 부끄러울까봐 걱정하십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애시당초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성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소망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참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면역력이 강해진 것입니다. 더 나은 예배,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잃어버린 예배를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가정 안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각 처소에서 작은 일만 있으면 쉽게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쉽게 중단해버리는 우리의 이 연약한 가운데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고난과 연단을 끝나고 나면 우리는 더 강건한 교회, 더 소망이 넘치는 교회, 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와 예배로 반드시 회복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창문을 열고 예배하십시다. 끝으로 세 번째로 일상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니엘 안에 있던 믿음의 면역체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합니다. 누가 보니까 안 보니까 이거 상황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거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나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한국교회 피 흘려 세운 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일상을 공격합니다. 늘 하던 대로 해야 될 것들, 해야 할 것들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이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나? 마귀는 우리의 일상을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을 공격해요? 늘 선교하는 사람, 주일 성수하는 사람, 그걸 공격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그걸 기도하는, 그걸 공격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전에 하던 대로 나의 사과나무를 심게. 이 말을 스피노자라는 철학가가 한 말인 줄 알지만 마틴 루터가 스피노자보다 훨씬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이 말이 있는 것을 보면 마틴 루터가 한 것이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 전에 하던 대로 사과나무를 심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고 나의 비전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오늘 나의 인격이 되게 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오늘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일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일상으로 예배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배웠던 그 신앙을 세상 시류, 변화, 흐름, 고난, 갈등 이것 때문에 여러분 쉽게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화하던 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초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그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바이러스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체계가 면역력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일상적으로 기뻐하고 일상에서 기도하고 일상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래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이러스가 참고를 했지만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멈추어 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되면 갈등이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은 누구나 잘해요. 말은 잘합니다. 근데 몸이 따라가야 할 수 있지 몸이 못 따라가면 못해요. 다 안다고 해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 못하는구나. 이 말은 제자들이 늘 마음을 핑계대고 몸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헌신만 하려고 했지 헌신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안 돼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몸을 들여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창문을 열고 참 소망을 향하여서 예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세는 왜 있을까요? 신비세. 이번에 신비세 완주하신 분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어느 가정에 갔더니 온 가족이 다 신비세 완주 기념패를 자랑스럽게 올림픽 금메달부터 자랑스럽게 쫙 지녀내 놨어요. 신비세를 왜 해요? 일상이 새벽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벽 기도 나오기가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왜 그럴까요? 일상이 새벽 기도니까, 담임 목사니까. 이게 웬 은혜예요? 그렇죠? 담임 목사니까 제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죠.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일상이 기도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가야 될까 말할까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상가 조일표만 표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너무 고생스럽게. 나같이 어쩔 수 없이, 아니 일상적으로 나가는데 결정된 사람은 너무 쉬운데 매일 결정하려니 얼마나 힘들까? 국무위원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날씨, 미세먼지, 컨디션, 감정, 마음, 형편 이것 따라서 주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결정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 그런 면역력이 막 약해지는 거예요. 선교 갈 때마다 매번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다니엘과 같이 일상의 헌신이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 면역력이 생기고 거기서 어떤 바이러스도 이기는 파워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거기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거기까지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세상을 이길, 죄악을 이길 영적 면역력 체계를 만들고야 말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 바이러스들을 막아내는 면역 체계를, 예배를 세우기를 원한다. 여러분,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가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면 큰 고비 지나면 좀 나아질 것이다. 어떤 분은 3월 20일까지, 3월 말까지 최고치일 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4월까지 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5월까지 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1년 이상 갈 것이다. 백신이 과연 나올까? 사스 8개월, 메르스 10개월 걸렸어요. 종식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기를 결정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단기적이지 않을 텐데, 장기적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정부 방역 당국이 종식을 선언하지 않으면 한번 중단했다가, 중단할 필요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중단한 적 없죠? 장소를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시작한다는 것, 정부 당국이 종식 선언할 줄 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 쉽게, 좀 걱정도 좀 있어요.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을 너무 쉽게 타협하고 결정한 건 아닙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수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사실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사실은 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이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승리로 예배할 그날을 사모했던 것처럼 지금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새 부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붙잡으시고 각 가정마다, 개인의 심령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가운데 믿음의 면역 체계가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능력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는 것 같이 샘을 얻을 것입니다. 소년도 장정도 건배를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고 달려가게 되고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라 하더라도 병들거나 죽으면 벌레가 먹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새는 벌레를 잡아 먹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의 빌동성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독수리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독수리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꿈이 나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출장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받으실 참된 기뻐하신 거룩한 예배를 바라봅니다. 성령의 인재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참 소망인 것을 선포합니다. 주여 예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창문을 열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는 헌신의 예배가 아니라 헌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피땀 흘려 얻은 수입들, 내 피와 살과 같은 재물들이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찢기시고 다 흘리시면서 목숨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그것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재물을 하나님께 10의 1조로 건축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작정해 드리는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내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물, 우리 몸과 마음의 예배와 헌신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경제적 고난, 질병의 고난, 관계의 고통, 사자굴과 같은 상황에 던져진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땅이 이 민족이 건김받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예배로, 예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적은 무리지만 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하고 계시는데 또 각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예배하고 있을 텐데요. 함께 가족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앞만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끌어안고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제하셔야 됩니다. 가정과 또 교회와 각 처에서 예배하는 새가족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아쉽게도 새가족 등록은 빨라야 3월 8일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보내드린 주보를 보시면서 주일 예배는 당분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이미 카톡으로 또 단체 문자로 성기비를 통해서 또 교사들을 통해서 전달을 받으셨죠. 교회 학교 또 관련 동영상은 녹화해서 동시간대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또 마치고 나서 교회는 또 대대적인 소독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소독을 해서 24시간이 또 지나야 되거든요. 워낙 강력하게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월 2일 내일 월요일까지는 이 교회를 그냥 잠궈도 들어가겠습니다. 폐쇄해 놓습니다. 혹시 지나가더라도 그냥 지나가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일 헌금은 온라인이나 그리고 또 이후에 교회 헌금함에 개별적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시면 되겠는데요. 온라인 헌금에 익숙치가 않으시죠? 네. 전에 하던 대로 온라인이라는 방법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이름을 쓰시고 입금하는 분 이름을 쓰시고 거기에 가로 열고 주일 헌금은 주자 그리고 가로 닫고 11조는 이름 쓰시고 입금자 입금자 그 부분에 가로 열고 십자를 쓰시면 되고 감사헌금은 감자를 쓰시고 건축헌금 이름과 함께 건자 쓰시고 성교헌금은 이름과 함께 선자를 쓰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거기에 항목에 맞게 헌금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주보에 실린 대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황금 생활도 예배입니다. 몸을 드리는 겁니다. 자녀들까지도 이 헌금을 잘 챙겨서 꼭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매주 단위로 지침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기미들, 교사들을 통해서 그 지침 사항대로 여러분 잘 함께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든 모임은 3월 7일 토요일 이후로 연기합니다. 특히 양육 2단계 BCC 5주 만남과 내치는 이번에는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있을 텐데요. 그때 수고롭지만 지금 시작하고 있는 BCC 모든 모임들 중단하시고 가을에 모두와 함께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길 바랍니다. 패밀리 모임은 식사 준비 다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교회 총선은 소수의 인원이 와서 마스크 꼭 끼시고 방역하고 소독하는 일이 있어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기미들이 개별적으로 전화, 단톡방을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밀리의 말씀 나눔은 주일 예배 설교를 듣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합니다. 주보 가운데 실려있는 파일로 보내드린 가정 예배와 패밀리 예배 나눔지를 보시면서 여기에 질문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함께 나눔을 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자회의, 촌장모임, 부장단, 운영회의는 작은 단위로 해서 그대로 각각의 처소에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모집 광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세미나, 파더우드와 마더 디자인이 원래 어제 시작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일단은 다음 주 토요일로 시작하는 것으로 연기를 했는데 이것 역시 주중에 만반의 준비를 하되 주중에 또 개별적으로 적은 인원이 또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1단계 세 가지 양육은 다음 주부터 세 가지 오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3월 15일 주일부터 세 가지 양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간 합니다. 부장단 회의, 임시 운영위원 회의는 주보에 실렸지만 날짜가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임시 운영위원 회의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운영위원들이 처소에서 함께 임시 운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수 말씀쌤 3호로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창민 전도사에게 전화하셔서 어떻게 전달받을 수 있을지를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 광고사항은 특별히 없는 줄로 압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바다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보호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성령의 그 능력과 역사가 오늘 각 처에서 자기 집에서 출장지에서 군대에서 해외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오늘도 두려움과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극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과 반역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그 모든 것 위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가야 할 그 선교지 위에 시리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금 고난을 겪고 있는 터키에 있는 450만의 난민들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난민들 가정교회 위해 복음빛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